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는 삼손과 블레셋이 이제 서로 복수전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에 열중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 모습이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최후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허구헌날 소위 말하는 전쟁놀이에 열중을 하는 것입니다. 곧 패권 싸움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칼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꼴을 지켜만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결국에는 망하게 하시고 죽이심으로써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자, 어제 말씀과 이어서 15장 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 10절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아직도 복수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끝까지 승자로 남느냐라고 하는 이제는 거의 자존심의 대결로 흐르고 있는 양상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삼손과 함께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읽었던 구절인데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결국 삼손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도대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이 땅을 소란케 만드느냐 라면서 못마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행동까지 보여주는지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13절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자, 이 유다 사람들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 바로 이 현실 세계로 상징되고 있는 그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당장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로 화답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그 장면과도 일치하는 장면인 것이죠. 불행한 것은 이 장면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유다 사람들처럼 수시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처럼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모른 척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그저 주술일 뿐이고 역술일 뿐이고 무속일 뿐인 것이죠.
아무튼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블레셋에게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을 상징하는 밧줄로서 삼손을 포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밧줄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물건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도 이 세상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포박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자, 거기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삼손에게 또다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네, 주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삼손은 처음부터 힘센 장사로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너무나 과장되게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철저히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세상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 밧줄이 힘없이 맥없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다시 말해서 삼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권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자됨의 몸부림이며 믿음의 포효인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지금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16절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주검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쳐 죽였다. 17절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 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을 또한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그 시대 속에서 블레셋이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지배가 벌어진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면 성경은 그냥 역사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유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구원해 내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에게 넘겨주심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에 남겨놓으심으로 또한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라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세상에 파묻혀서 눈에 보기에 더 힘이 세 보이는 그 블레셋에게 굽신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은 이 세상 권력자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들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며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강자로 여겨지고 불려지던 블레셋을 나귀 턱뼈 하나로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를 이 나귀 턱뼈 하나로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나귀 턱뼈 언덕,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0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여서 언덕처럼 그 시체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쌓아 놓은 것이죠. 쉽게 말해서 1000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여서 언덕처럼 쌓아 놓았다. 일종의 공동묘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맛 레히는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는 이 라맛 레히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승리한 경험들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했다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유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전혀 보지 못한 채 현실 세계에 빠져서 그 삼손을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밧줄을 맥없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여버리므로 누가 진정한 강자인지를,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할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삼손이 갑자기 목이 마릅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19절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도 레히에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삼손에게 부여되었지만 삼손 역시 자신의 목마름조차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한 뒤에 승리를 거둔 후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던 그 연약한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삼손도 그저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초인적인 힘으로도 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절대 사람을 추앙하지 말라.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또한 다시 한번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다가는 그것은 바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던 그 삼손마저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삼손은 잊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만 그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맛 레히가 던져주는 그 업적과 그 결과의 열매에 그것을 자신이 한 것인 양 도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연약한 자신에게 물을 허락하셔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내 생명을 건져 주신 그곳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삼손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생수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언가 소유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그만 힘센 척, 잘난 척, 있는 척 그만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십시오. 그 목마름을 구하십시오. 그때 아무 조건 없이 터져 나오는 그 생명샘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지친 삶과 그 영혼에 엔학고레의 샘물이 터져 나와서 그 목마름을 영원히 채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